오늘은 종료주일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료주일인데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한 주 동안 이번 토요일까지 쭉 전개가 되고 오는 주가 부활주일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달리 고난주일이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그 사역의 한 주간을 지내신 그 사역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구속사역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또 특별한 새벽 기도가 또 진행되는 것 같은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 주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요일별로 중요한 한 곡만 쭉 정리해 보면은 일요일 주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아주 큰 환호 속에서 아주 대단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서 이 주일은 특별한 사역 없이 그냥 베다니로 가서 쉬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셔서 바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돈 바꾸던 것 같은 환전상들 내어쫓고 또 재물을 팔고 있었던 것 같은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어쫓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신 다음에 성전의 회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전 청결을 통하여서 친히 이 에피소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당시에 바로 열매 없었던 그 당시에 종교와 이스라엘 유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화요일이 되어서는 성전에 가셔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에 관계된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베다니로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루살렘 땅에 임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우시고, 그리고서 감람산에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감람산 설교를 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서 베다니로 가셔서 수요일은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쉬십니다. 주님은 쉬시는데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책동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까?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 것, 이 음모를 꾸미고 계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유월절 잔치를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이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의 다가오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피가 땀이 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그날 밤 이제 금요일이 진행되는 그 밤새 고초당하시고 또 신문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에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일주일의 이 행적을 우리들이 쭉 더듬어 보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면 월요일 사역이 성전 청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들이 배우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들이 설교나 또한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들이 접하면서 주로 우리들의 이 접근 방법은 복음적인 것과 같은 방법이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와 같은 영적 의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이때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상황을 잘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3년 반에 걸친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변방에서 시작된 이상한 운동이 점점 이 세력을 확대해 가지고 6월절이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명절인 그래서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에 퍼져 있었던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때에 이 3년 반 동안에 저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그 반란의 움직임이 이제는 제법 세력화해서 예루살렘에 마침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은 미미했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그들과 함께 다니셔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나사렛에서 난 이 선지자라고는 예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구원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그냥 이전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선지자는 달리 엄청난 능력이 그의 사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쫙 들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이 선지자 예수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마침내 그를 따라다니는데 병자들을 고치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다 쫓아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신통술이 있는지 바다도 물 위도 그냥 걸어 다닌다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던 수많은 군중들이 저녁이 돼서 굶주려 있을 때 신비한 기적을 일으켜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까지 하신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쫙 퍼진 겁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이 메시아 드디어 오셨나 보다. 그러면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 메시아의 때 우리들이 민족적으로 간절히 소망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허락하실 때가 곧 왔나 보다. 이 생각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부터 모든 그 무리, 특별히 예루살렘의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겉옷을 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이 도성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제자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숨지기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 그 다음엔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런데 다른 데를 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은 이 빌라도 관저가 있었던 안토니오 망대를 직접 제자들과 함께 치고 들어가서 그 신기하던 3년의 주님의 생애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일으키셨던 수많은 그 능력을 친히 선포하셔서 그 모든 로마의 군병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면
그때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해방이 일어났다 하면서 기뻐할 터인데 지금 그것만 숨지기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역사적 사회적인 이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빌라도 관저를 가신 것도 아니고 헤롯 궁전을 가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성전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성전 청결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주님이 하신 이 모든 구속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인데 그 사역을 왜 성전에서 시작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빌라도 관저나 헤롯 왕궁으로 치고 들어가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신 그 일은 먼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36절 상반절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던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오늘 중요한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누굴까요? 가룟 유다 또 수많은 군중들의 주님께서 이 지금 마지막 이때에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신통수를 발휘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것을 학수고대하던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가 바로 세상에 속한 이스라엘, 그 바로 민족적인 나라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동기나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왕 살아가는 것 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좀 부러움을 받는, 좀 자랑될 만한 그와 같은 자리와 그와 같은 권세와 그와 같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뭐 그런 큰 것은 아니더라도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번지수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에 모든 생각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멀리 볼 필요 없이 저와 우리들은 어떤가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된 그 나라를 향하여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사명의 삶의 현장으로 내가 알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곳에 그래도 무엇인가 이루고 이곳에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면서 더 나은 내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여러분들이 목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여러분들의 목적과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삽니까? 이 세상 것이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 좋은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 땅에서 이렇게 우중충한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야 돼요. 시간을, 삶을 더 좋은 곳에서 즐기고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이 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영혼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살아가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 세상에, 이 세상 것에 매여 있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나. 여기에 보면 성전에 가셔서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성전이 뭐라고요? 내 집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거 내 집이야. 근데 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바로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로, 또는 성령을 모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할 때 우리가 많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지금도 그렇게 좀 잘못된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전혀 다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어진 건물일 뿐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성전은 먼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또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구약시대의 성전의 사실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향해 내 집이라 하신 것은 우리 성전인 이 신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와 같은 분명한 주님의 선포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목사가 교인의 주인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 목사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잘못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야, 우리가 이 교회를 몇 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교인들의 뜻과 성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전인 이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주인은 내 생명조차 모든 것이 철저하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그러신가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내 성전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 내 뜻에 안 맞으면 뭐 말씀이고 교회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어떤 분은 아니야,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해. 야, 교회는 이 이민 생활에 힘들고 고단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받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친교가 중요하지 교제가 중요한 거야. 아니다, 말씀을 통한 훈련이 중요해.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살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누리면서 그렇게 내가 또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성전의 주인이며 앞으로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많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이 성령을 모신 성전인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요,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을 통하여서 성전의 회복이 무엇을 뜻하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행하실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짤막한 사건을 통해 친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제 상인들과 그 다음에 또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조차도 그냥 탈취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내쫓으신 다음에 교회는, 성전은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뜻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누구에게요? 맹인과 저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진리에 눈이 닫혀 있는 자들이 성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10년, 20년을 하는데도 진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눈이 감겨져 있는, 영적으로 맹인과 다름이 없는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서는 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진리에 대하여 눈 감고 교회를 드나드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깊은 그 기쁨에, 진리의 그
기쁜 그 감격을 우리의 눈을 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원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제대로 걸을 수 없죠. 왜요?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많은 아픔과 힘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누가 볼 때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완전히 전원자처럼 뒤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온전하게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사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이들이 막 이런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순전한 아이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그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지금 성전에서 시끄럽게 이 애들이, 당신은 지금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이런 일입니까? 주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이,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의 어떠한 좋은 어떤 그 스펙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대우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과 같은 그와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아직 어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에 성령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러한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전이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주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의 복이,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이왕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좀 세상적으로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보여줄 만한 그런 것, 내가 아니면 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뜻에 따라 그러한 길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망과 소원이,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이 거기에 이 세상적인 것에 맞춰질 때, 세상적인 것 가치에 거기에 둘 때에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그 나라를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어떻게 이웃들을 복되게 하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내 뜻과 내 생각을 펼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남가족 펠로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시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마음껏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찬송하며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와 같은 성전이요 교회, 남가족 펠로십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